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울렸음에 틀림이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1980년 처음 저는 설악산을 친구와 단둘이 가게 되었는데 대청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경이었으니까 단풍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취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거의 중턱쯤 올라갔을 때 이제 헷갈리는 길이 나왔어요. 오가는 사람도 없었고 길 같지 않는 갈림길에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산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제 친구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결국 네가 주장하는 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무엇으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한 그 길로 이제 가는데, 그 길이 맞는 길이었을까요? 틀린. 30분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길 같지 아니한 길이 계속, 결국은 사람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길로 가게 되었어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친구가 맞다고 주장한 길로 돌아왔고 우리는 간신히 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창렬이 형 맞죠? 광춘이 누나 어디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한다. 제가 이 설교단상에서 창렬이 형, 옥희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기 좋아요? 끄떡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민망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조직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호칭과 교회 안에서의 호칭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별내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 누나, 오라버니 이런 말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아주 이상해요. 이거 좋은 문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젊은 남집사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하게 되면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어린 사람이 목사라고 부르지 않냐고 오빠 형 이렇게 부르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개인적인 사랑과 또한 어떤 그 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사석에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봐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 형, 언니, 형님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교회 직분에 근거한 호칭이 아닌
이 사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분들은 군기 교육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시느냐 이거죠. 어떠한 길을.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지칭해서 길이라 그랬는데 어떤 길이냐 이거죠.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길이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망치는 야곱.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치던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에 한 이상을 보잖아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였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있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도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감각이 무디어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야곱이 외쳤던 것처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상 중에 본 사닥다리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닥다리 대신에 누구를 대입을 시키냐면 예수님을 대입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고 예수님을 밟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밟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밟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으십니다. 오직 그 길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저는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길은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인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길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뭐 했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갈라진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찢겨졌다. 예수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생겼다. 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이죠. 갈라진 휘장은 갈라진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님이 피 흘려 갈라놓은 그 길, 그 산길. 죄인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이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밑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졌다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할 때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지죠. 바다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즘 저녁 시간에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이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보라. 가만히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순간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는 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하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길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생겼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바다가 원래 홍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얌습, 갈대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이 바다가 홍해로 불리어졌는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근처에 동색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불렀다. 아니면 그 바닷가에 빛나는 암석과 바다 밑에 빛나는 여러 가지 침전물 때문에 물빛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뭐 홍해라고 불리어졌다. 이러한 설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설.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설이에요, 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6절이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다를 분명 뭘로 지칭하고 있냐면 홍해로 지칭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홍해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그 갈라진 홍해는 누구의 갈라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갈라짐을, 예수님의 육체의 갈라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갈라질 수 없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바다를 홍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하튼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 놓여진 길을 따라 애굽에서 어디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갈라진 그 길을 그들이 건널 때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침례의 사건과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죄인이 합하여 하나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장사 지냄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침례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인데 어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냐? 어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져요. 애굽 죄의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들은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심장이 갈라짐으로, 그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만들어졌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은 또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졌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라졌나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 물속에, 갈라지지 아니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갈라지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 놓았어요. 그 길을 건널 때 우리는 정말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 광야에서의 삶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의인들의 삶,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광야, 교회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길 걸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살과 피, 예수님의 찢어짐, 갈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떠날 때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이 길을 포기하고 떠날 때 그들이 맞이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을 길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하지요. 예? 그리고 이 만나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먹기 싫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길은 어떠한 길이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명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떠한 길을 걷겠다는 이야기냐 이거지. 지금 이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불평불만하고 돌아가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죄의 세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죽을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렵다고 돌아가고자 하니 어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땅, 이 광야,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순탄하지만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좋은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역경을 만났을 때의 그 길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어찌 될까? 그러한 성도들 하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 어떠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생명의 길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되돌아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에 물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뱀에 물려 사단에게 물려 사단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는 주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의 주소가 남양주시 별내동 1068번지 맞습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이 교회 주소 기억하고 사는 분들 별로 없죠. 네. 하지만 저는 이곳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아야만 돼요. 예, 남양주시 별내동 1068번, 요걸 집원이라고 이야기, 집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무슨 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명이죠, 도로명. 남양주시 별내 5로 50. 나의 거주지는 어디 위에 있어요? 길 위에 있다니. 길 위에 있다.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육지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 우리는 매 순간 길들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떠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따라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 길 말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그 길.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뭉클한 감동 속에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는 후반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무슨 길이 있어요?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길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면 사망의 길일까요? 예? 이 길 또한 생명의 길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면 제자훈련 개강했어요. 지난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와서 묵상기도 하고 이 현수막이 가장 먼저 보일 텐데, 예? 어떠한 현수막이 보여요?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길. 제자훈련 개강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 현수막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후 초청한 시길, 몇 월 며칠, 11월 11일. 그러면 난 이제 누구를 초청할까?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현수막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그룹 전도회가 있네. 야, 그럼 이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구도자를 모시고 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회가 있네. 이번 전도회 때는 누구를 몇 명이나 데리고 갈까? 이러한 어떤 그 사명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어디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요?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반응들이 맹숭맹숭해서 내가 설교를 더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반응이 좀 뜨겁게 나올 때까지 제가 설득을 해야 이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 아닐까요? 맹숭맹숭. 여하튼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그 생명의 길은 반드시 따라갑시다. 다른 길 따르지 말고 정말 나는 길이요 한 그 길 찾아, 그 길 찾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누려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별내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길에도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